추석에 뭐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 아내와 둘이 형제들도 뭐 결혼식들이 있어서 자주 모였으니까 모이지 말자고 해서 제 아내와 같이 우리 교인 중에 노안으로 병원에 계시는 추석을 병원에서 맞이하시는 한 분을 찾아뵙고 또 명절 때만 영성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또 감동한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명절일마다 하는데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오전에는 10시에 하고 오후에는 7시 반에 하는데 9시 50분부터 이렇게 오라고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한 40분에서 45분 요 사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건물로서는 거의 1, 2를 다투는 교회에서 최소한 한 7, 8천 명은 거의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간 5천 명은 넘습니다. 그런 교회에 벌써 그 본당 3층이요 거의 다 차가지고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설교는 언제 하느냐, 10시 한 40분쯤에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때쯤 하는 걸 압니다. 찬양을 한 3, 40분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거의 3분의 2가 다 차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 말씀과 뭐 기도 뭐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잠시 떠올랐던,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크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자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어제 보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더라. 그래서 그곳을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지난주 건 이제 다 잊어버렸죠?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지만 무리를 걸어서 밤중에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죠. 군중들이 막 찾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건너갔는갑다라고 생각해서 건너갔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냉랭하고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 것은 영생,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썩을 양식인가? 놔두면 이 땅의 것들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먹어도 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썩을 양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니까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진리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내가 뭘 해야만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생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 무언가 일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해야만 월급도 받고 급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적도 마찬가지죠. 절에 가가지고 108배의 절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1000배의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절이 왜 절인 줄 아세요? 네, 절을 해서 절입니다. 교회가 왜 예배당인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절은 절에서 절. 그런데요, 여러분, 절에서, 여기 아마 절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한 권사님 계시는데, 절에서 절은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절 해보셨지만 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절 한 10번만 하고 나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목사님 조금 인지도가 있어서 조문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뚱뚱하고 배도 조금 나오셨는데 올 때마다 뭐 해요? 인사한다고 절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딱 하니까 절하지 말라고 그냥 인사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절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08번을 했는데도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1000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센세이션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어느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심청이를 인당수에다 빠뜨려야만, 그 정도의 헌신을 해야만 니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1000배의 절을 해야만 니네가 얻을 수 있어. 열심히 섬겨야만 그 신이 노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배워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다 믿지, 이러면서 오히려 시시하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얻은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한 것이 없거든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고생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준, 그래서 뭐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어렵게 어려서부터 잘하고 물려받은 거 없고 자기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조그만한 기업체를 일으켰어요. 한 10여 명 넘는. 그래도 그 기업체, 자기에게는 정말 전부와 같은, 중간에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고 그러면서 그 기업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그 사장님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아직 30대 중반이라 철도 없고, 그래서 저기 이 주변에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조그만한 사업체를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하시죠. 거기에 시험이 든 거예요. 조그마한 사업체? 자기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일으킨 그 사업체를 목사님이 조그만한 사업체 이렇게 말한 것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들이고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금이죠. 이게 진짜 금이면 여기다 못 놓습니다. 여기다 둘 수가 없어요. 저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금이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금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공기는 10분만 없어도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공기를 귀하게 여깁니까? 금을 훨씬 귀하게 여겨요. 공기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금을 얻으려면 비싼 대가를, 비싼 돈을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공짜예요. 만약 공기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공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공기는 한 5모금에 500만 원씩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엄청난 귀한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영생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나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영생 그것 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은 나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진 사람들도, 영생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지불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니까,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임영웅 트로트 가수가 인기라면서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역시 거룩한 오직 주와 성경만 아시는. 지난 5월 달에 상암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테이블석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는 이분 잘 몰라요. 사실은 노래 몇 번 정도 들어봤, 편도 아니고, 19만 8천 원, VIP석이 18만 7천 원, 그 외 대부분 석이 10만 원대를 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도 있다고 했던데, 그 돈을 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임영웅을 보고 현장에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도 엄청나게 기쁘고 공연 내내 손을 막 흔들고 소리를 영웅 영웅 하면서,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감노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막 뿌듯해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임영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공연이,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배가 공짜예요. 티켓 사갖고 여기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티켓 아무도 안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공짜니까 하찮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 손을 들고 감격하지도 않아. 임영웅은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멘 하지도 않아. 거기는 막 이러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오는데 100만 원의 티켓을 팔까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들어온 분들은 예배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여기 100만 원을 내고 왔는데 뭔가를 얻어가야 되고 즐기고 가야 되고 듣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들이 풀려졌어요. 그것을 본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뭘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믿으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어떤 뭐 엄청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들 좋은 핸드폰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낡아서 아니면 고장나서 이제 다른 새 핸드폰 좋은 걸 하나 샀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동안 사진 찍어놓은 거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쪽에 요걸 이쪽으로 딱 옮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쪽에 있는 거를 옮기시겠습니까? 동기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누르면 이게 바로 요즘은 뭐 연결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쪽에 바로 옆에다 놓고 해도 싹 다 가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다 가요. 그렇죠? 싱크로나이즈 된단 말이에요. 일치가 된다. 이쪽으로 싹 가버려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안으로 다 옵니다.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로 다 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성경의 만나에는 만나같이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은 다 사실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 당시 따라온 군중들이 별로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주석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이 표적을 보여주어서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당신의 말이 진짜라면, 정말이라면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은요, 어제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왔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같이 안 탔는데 어제 무리를 걸어오셨어 라고 하는 말들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있지? 라고 했을 때 벌써 하루 사이에 표적을 2개나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표적을 더 보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표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없고 영생과 연결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기구한 삶을, 여러분들 남편이 5명 어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의 표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참 생수 되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고 자기가 나왔던 그 동네에 가서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이 되어지면, 내 필요한 것들만 채우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말은 바로 해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혼을 살리는 떡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게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죠.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 말로는,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외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뭡니까? 결국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들,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또 힘든 일, 정신적인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 예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영생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의 삶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100년을,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나로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삶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씀해도. 고린도후서를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강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자신이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참 그 음란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그곳을 떠나온 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잘못된 거짓된 자야,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거.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전도를 애쓰게 전도를 하고 양육했던 그 성도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입증되면요, 감정적으로 사역이고 뭐고 뭐 다 내려놓고 싶고, 뭐 여기 아니더라도 사역할 곳이 많은데 뭐 바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다른 교회들하고 그냥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데 그 복음이 자기 사도권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싸그리 무시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때문에 자기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의 주님을, 그리고 자신이 영생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아마 띄워질 건데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처럼 세상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이다. 세상의 환난도 잠깐이고 세상에서 부한 것도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오히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의 노아는요, 멀쩡한 날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다.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100년의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진짜 믿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저 안성시청에서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1억씩 준대요. 1억씩. 그러면 오늘 여기 점심 식사 아무도 안 합니다.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여기 식사하고 있을 겁니다. 다 거기가 있을 겁니다. 믿으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의 삶에만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영원한 삶,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자신으로 살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화창한 날씨에 구경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내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죄성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교회나 또 뭐 어디 기독교 단체들 뭐 이런 데 가서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생의 주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당시에 관원이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과 같은 그런 신분에 위치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법관들은 우리도 지금도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요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평생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의 사실들요, 아무리 이해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내려고 해도 진화론이 그렇던 것처럼 창조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고 왜 이렇게 미국의 그런 그랜드 캐넌 같은, 생각도 안 나네요. 안 가봤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그런 게 나타나는가? 엉뚱하게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돼요.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능력이 되어지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생의 삶, 참사리가 나타납니다. 더불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이 다시 세워서서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